다 같이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이 시간 남궁미영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보혈의 삐로 깨끗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미련하여 그 사랑마저도 의심하며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뜻인 양 합리화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지혜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그릇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도 미래의 불안과 순간의 고통을 모두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삶의 터전 앞에 무기력해 만드는 바이러스로 한없이 작아진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징계와 채찍으로 만드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학교,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교회의 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아이 위에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연초에 세운 모든 계획 막막하게 막혀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아버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해외 선교지, 지교회, 각 기관, 직분자들, 평신도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가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주님을 기대하며 늘 순종하며 준비된 그릇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들고 서신 사자 목사님, 영육이 간건하게 하시고 성대를 지켜주셔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 큰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중부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끝절입니다.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인 4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디오피아, 발음이 안 되네. 에디오피아로 향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죠. 이 스데반 순교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순교당하는 일은 대단히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슬픈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그리스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은 어디 임했느냐?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건너간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서 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래죠. 돈을 주고 살려고 했죠. 그랬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불똥이 튄 거죠. 복음의 불똥이 튀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죠? 그다음에 땅 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 앞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 8장 뒤쪽을 봤는데, 뒤쪽에는 오늘 본 말씀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이제 유대 남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건 어디로 이어지느냐? 에디오피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에디오피아가 어디 있나요? 아시죠? 어디 있어요? 항상 물어보면 나보고 답하라고 다 조용히 계셔. 아프리카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에디오피아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반적으로 다 그러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굉장히 가난한 나라, 뭐 이런 게 떠올라. 왜 텔레비전 광고할 때 에디오피아 아이들 막 나와서 이런 거 보여주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가난한 나라. 또 조금 더 알면 우리나라에 6.25 때 군사를 파견해 온 나라이기도 하죠. 굉장히 우리에게는 감사한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그 에디오피아 그러면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이런 생각이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자,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저게 아프리카 대륙인데 색깔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쪽에 동쪽에 해변가는 없어요. 그냥 육지 안쪽에 이렇게 있는 나라가 에디오피아가 저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쭉 그 위에가 이제 바다잖아요. 위에도 바다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된 바다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 애굽을 통과해서 이제 에디오피아까지 가려면 그렇게 통과해서 쭉 내려가야 되는 상황. 결코 가까운 거리는 분명 아닙니다. 자,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저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선교가 시작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논란은 많습니다만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 얘기가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하지만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요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역사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그런 민족이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솔로몬까지 올라갑니다. 이들은 우리 잘 모를지 모르지만 에디오피아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조 그러면 단군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모르시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시조 그러면 단군으로부터 시작됐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믿고 있는 민족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예요. 열왕기상 10장 그리고 역대하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아는 얘기예요. 솔로몬과 스바 여인 여왕에 관한 이야기 아시죠?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났잖아요. 그 놀라운 지혜가 주변 이웃 나라들이 다 알 정도로 그 지혜가 놀라웠어요.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탁월한지 궁금했죠. 그래서 선물을 잔뜩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지내면서 그가 깨닫죠.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죠. 물어보는 것보다 대답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스바 여인이 그곳에 여왕이 와서 왕궁도 보고 또 성전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죠. 야, 이 건물 진 걸 보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물을 다 주고 물론 선물도 받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잘 맺고 돌아가는 것으로 성경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이 사람들은요, 이 스바 여왕이 자기네 여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자기네 에티오피아 여왕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솔로몬 왕의 지혜가 궁금해서 그 나라를 간 거죠. 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놀랬죠. 지혜도 보고 놀래고 그 왕궁이나 이런 성전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는 솔로몬이요, 이 여인을 보고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미모가 뛰어나서 솔로몬이 보기에 이 여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내가 많다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아내를 많이 두었지만 이 여인을 보고 반합니다.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고 에티오피아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냥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니까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썼나 하면 이 여인에게 약속을 하나 하자고 그래요. 무슨 약속인가 하면 이제 왕궁에 있는 동안에 음식을 이렇게 공급할 텐데 왕궁에서 주는 음식만 드십시오. 혹시 다른 걸 드시면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왕궁에 있는 동안 다 음식을 제공할 텐데 제공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청을 들어주자 달라고 했고 그거에 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솔로몬이 음식을 제공할 때 짠 음식을 그리고 향신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이렇게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먹긴 먹었는데 너무 짜고 또 이제 향신료도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왕이 이 제공하지 않은 물을 가져다가 마신 거예요, 밤에. 근데 이게 들통이 났어요. 청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아내가 되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그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메넬리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메넬리코라고 하는 사람, 이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이 이제 에티오피아의 시조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거죠. 그 후손들이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될 즈음까지는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그들이 파병도 해오고 했는데 파병할 즈음에 왕조가 바뀝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군사 정부가 이제 거길 차지하면서 에티오피아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졌는데 군사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 민족을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국이 바로 솔로몬 왕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생각이 많고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기원후 4세기 경에는 어떤 이름이 이제 프로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유대교이고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홍해를 건너다가 해적을 만나서 잡혀서 우리 요셉 비슷한데 잡혀서 어디로 가느냐? 왕의 종이 돼요. 왕의 종이 되는데 거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이디오피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약 성경적인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우리랑 많이 달라요. 거기는 구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기독교긴 한데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이런 우리랑은 좀 많이 좀 다른 이런 기독교의 색채를 가지고 기독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 두 이야기, 두 스토리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기독교와 관계되어 있는 말들이 많아요.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기독교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이 이슬람입니다. 예전엔 다 기독교였어요. 지금 다 이슬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북쪽이 지금은 다 이슬람인데 오직 에티오피아만은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잠식됐는데 이 에티오피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에 공헌한 건 굉장히 아프리카에선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고요. 자신들은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복잡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사이쯤에 일어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예요? 광야라 그랬어요.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가사로 가라. 가사는 광야에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 북쪽이에요. 거기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가라. 거긴 광야다.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 가사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네요. 예루살렘이 있고 가사가 밑에 해변가 근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 밑으로 그랄 쪽까지 내려오면 이제 거긴 광야입니다. 거기는 뭐 없어요. 그냥 흙 있을 뿐이죠. 자, 이곳에 가사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성령이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빌립은.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광야로 가야 될까요? 도시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전도하려 저기 어디 여기 사막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돼? 어디 사람도 아무 데도 없는 데로 가서 복음 전할래요? 아니면 사람 많은 데 가서 복음 전할래요? 상식이죠, 그죠? 복음을 뭐 짐승한테 전할 리는 없잖아요. 나무도 없어. 거기는 광야, 그냥 흙밖에 없는데
거기서 뭘 복음을 전하라고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요. 왜 광야로 가라고 하지? 도시로 가라고 하셔야 될 텐데 뭔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닐까? 이런 자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빌립은 그냥 순종했어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가사로 가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세요. 그리고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황당무계하죠. 고향을 떠나라니요. 지시할 땅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들어가라. 애굽이 어떤 데인데요? 자기가 거기서 살인하고 도망온 데인데 40년 그리고 숨어 살았는데 거기 가라고요. 근데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 용사에게요 300명만 주면서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미친 거죠. 죽으라는 거죠. 저 죽으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근데 기드온이 순종하죠.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보여주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지. 근데 순종하잖아요. 그들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지시하셨는데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 내가 더 명철한 것 같아. 이게 상식이지, 이게 합리적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 따라가요.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가요. 더 옳아 보이는 생각을 따라가고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걸 주문하시고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착각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합리적으로 하고 계산적으로 하면 합리적인 일이 일어나고 계산적인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광야로 나갔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나갔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했어요. 그를 만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27절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그렇죠? 순종한 거죠. 일어나서 가서 순종해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넷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넷이 그러면 조금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총 맡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읽었느냐 이런 말도 물론 놀랍지만 타민족이 어떻게 믿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믿어온 민족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우리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은요, 성경을 자기가 가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경 뭐
다 하나씩 가지고, 하나가 뭐야? 집에 몇 개씩 있죠, 그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의 성경은요, 누군가가 다 쓴 거예요. 그렇죠? 뭐 인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성경을 원본을 보고 베껴 쓰고 또 베껴 쓴 걸 보고 베껴 쓰고 누군가가 다 쓴 거예요. 써도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필사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밥 먹고 일어나서 그것만 썼어요. 여러분 글자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썼어요. 예전엔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하나 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나 있으면 회당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서 와서 보는 거지. 여러분 한 1000년이 지난 뒤에도요, 중세시대 때만 해도 성경책 하나 가지고 있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면 불가능했어요. 너무 비싸니까. 지금 돈으로 막 1억씩 하니까. 성경 한 권에. 성경 한 권 1억이면 사실래. 근데 이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단히 관심도 많고 진리에 대한 탐구의 마음도 많고 그리고 재력도 있는, 권세도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죠. 빌립과 내시가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자, 29절부터 31절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와서 좀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마침 이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일명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죠.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보면 거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가 그라고 하는데 빨간 줄을 걷는데 그가 누굴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노란 줄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근데 이 사람은 읽으면서 이게 누굴 가리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몰라서 물어요. 그때 이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서 설명하죠. 이것은 예수를 가리킨다고. 또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게 되고 이 내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자 빌립 집사가 순종하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물에 내려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광야에 물이 귀하죠. 광야에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 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합니다. 지금도 가사 지역에 가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 지역에 조금 내려가면 물이 있는 곳이 간혹 있어요. 이렇게 생긴 데가 있대요. 이렇게 생겼는데 물이 흐르는 게 잘 안 보이시죠? 가운데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처럼 뭐 한강 뭐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고, 저 정도면 물이 있는 거예요. 저런 데 가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저기가 가사에 있는 지역인데 아마도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성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저런 곳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둘이 내려가서 세례를 이제 베풀고 올라온 거죠. 그랬더니 빌립은 보이지 않았다. 내시는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에디오피아로 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떨어졌는데 유다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에디오피아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퍼져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습니다. 전파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옆에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전파력이 있기 때문이죠. 퍼져나가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에디오피아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빌립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걸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글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빌립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면 되는 거고 빌립은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요, 안 보여도 돼요. 주님이 보이면 돼. 네. 빌립이 안 보이는 분 어때요? 그게 뭐 중요해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복음을 알고 기뻐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빌립을 감추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설교자는 뛰어나게 말을 잘하거나 제스처를 잘하거나 어떤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설교자는요,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훌륭한 설교자는요, 나는 안 보이고 주님을 보이게 하면 훌륭한 설교자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저를 보면 안 되고 주님을 보셔야 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그분을 보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만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안 보이면 설교도 못한 거고 듣는 사람도 틀린 거예요.
사람은 안 보여도 돼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목사님 넥타이 뭐 했나만 보다 간다고 그러는데, 넥타이를 뭘 하든지 뭐가 중요해요? 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안 보여도 돼요. 빌립처럼 사라져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날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의미가 있고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문제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다른 거 주변적인 것에 뭐 마음 쓸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 중요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빌립은 사라지고 그가 기뻐서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말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어디 갔어요? 빌립은 어디 갔나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맨 마지막 40절은 알려주고 있죠.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지금 또 이게 아소도가 어딘가 할까봐 지도를 하나 더 아까 봤던 건데 한번 보면, 아까 봤죠? 가사는 밑에 있고 아스돗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스돗이 아소도와 같은 지역이에요. 예, 그리 같다는 거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 여기 지금 여긴 안 나오는데 다메섹이 위에 있죠. 다메섹인가요? 뭐죠? 위에가 아벡인가? 예, 그 아벡 위로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해변가에 나와요.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그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빌립만 이랬을까요? 아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수많은 사도들 다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해요. 말씀은 제한적이니까, 글을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빌립 얘기를 대표로 쓴 것뿐이지 빌립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곳곳에서 이런 역사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에디오피아까지 이렇게 번져가고 퍼져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빌립의 순종 때문에 가능했어요. 빌립의 순종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냥 확 역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령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누군가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그러셨어요. 그냥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혼자 에디오피아 이 넷이요 깨닫게 할 수 있어요. 눈을 열어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이 멀리 있는 빌립을 데려다가 광야로 보내서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또 타이밍을 이렇게 잘 맞추셔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세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악한 사탄의 영에 붙잡혀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요,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누구에게 쓰임 받을 것인가 하는 건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몫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말이죠.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처럼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사 정말로 생명이 살고 구원함 받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뛰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 지나면 우리 특별 기도회 시작됩니다.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2주 동안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독려도 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빌립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위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